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18장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허락하심도 2절과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빙자해 놓고 혹시 다른 신들을 의지해서 그런 이름을 말하면서 부르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과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9장의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도피성을 두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 즉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도피성, 그렇죠. 2절 말미에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도피성을 만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위함이에요. 19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판결을 받게 하죠. 부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 각자는 알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범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에 도피성을 만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또 그 도피성을 정말 어디 한 구석지에 외진데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소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서 이어서 나오지만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도망간다, 피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만, 멀쩡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살인자들이에요. 모든. 부지중에 행했던.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라도 죄를 지었던 자도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재판이라는 것이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런 살인자들,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예요.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 또 도피성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해요. 그런데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저 사람이 실수로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게 된다. 그런데 도피성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위 말한 것처럼 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면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여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른 가족들은 또 어쩔까요? 아니, 우리 가족이 모르고 그랬는데 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보복의 보복이 또 일어나요. 도피성은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 이런 보복을 가하는 악순환적인 그런 행위들을 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신 거죠.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으로 전체로 보면 도피성을 허락하시는데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갈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만큼의 죄, 부지 중에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없어도 되죠, 교도소.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왜 지어놓고 죄 짓는 사람들마다 교도소에 갔다가 넣습니까? 없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한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부지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만 통해서 보면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에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11절에 그의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14절에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18절에 거짓 증거의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도피성으로 피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죄를 범하든지 또 다른 형제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든지 다른 형제들이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악이 죄해진 것을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선이고 혹 그렇게 악을 범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셔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의 경청과 순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거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미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제도 지나면서 보니까 벚꽃이 많이 폈던데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지금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 근데 우리가 냉랭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통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 존중,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이 내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것을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각자가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 앞에 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주신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